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들어주셨습니다.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는 인류의 역사의 출발과 함께 이스라엘의 역사의 출발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심으로 인류의 역사를 시작을 하시고 창세기 11장까지 인류의 역사적 관점에서 역사를 기술을 하시다가 불현듯 창세기 12장부터 새로운 관점을 도입을 하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현듯 창세기 12장에서 왜 갑자기 인류의 역사와 분리된 새로운 관점으로서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술하셔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창세기 11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11장에는 인류 역사의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셨고, 그때까지 단일 언어로 한 민족을 이루고 있었던 인류를 다양한 언어로 그리고 다양한 민족으로 분열케 하셨습니다. 도대체 바벨탑 사건이 하나님과 인류 역사에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동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이들을 향하여서 노여워하셨던 것은 그들이 쌓는 성읍, 그들이 쌓는 탑 자체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많은 성읍을 쌓을 수 있고 얼마든지 높은 탑을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그 성읍과 탑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내고 싶어가지고 성읍을 지은 것도 아니고 탑을 쌓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떨치기 위하여서 성읍과 탑을 만들었고, 하나님께 그것이 심히 진노케 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내는 일에 이렇게 진노하셨을까요? 이것은 창조의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편 19편 1절로 4절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시편 19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은 피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고 있는 일은 한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므로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사실은 동일하지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창조 세계에 그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 우리가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중에는요, 굳이 누구 아들 누구 딸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딱 얼굴에 보면 누구 아들이구나 누구 딸이구나 써져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아들들도 그렇습니다. 돌아다니면 보시면 알아요. 좀 잘생겼어요. 대단히죠. 키는 저보다 좀 크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자기 닮은 아들이 돌아다니기 참 기뻐요. 자기 닮은 딸이 다니기 그렇게 기뻐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분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어. 근데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딱 유일하게 하나, 사람만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들은 자기 이름을 내고 싶었어요. 여기에는 창조의 목적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민족을 만드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노아 홍수 때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역사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을 물로 심판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약속을 하셨죠.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 약속의 징조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미 심판을 하셨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것,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흩어버리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성경의 관점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스라엘 역사로 급격한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서 전혀 새로운 이스라엘 역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계셨던 그분의 계획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11장까지의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면 12장부터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역사를 만들기 위하여서 75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일컬을 받을 아들 하나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는 역사를 만드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듭니까? 자기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 자기 자랑거리가 그렇게 많았던 바울이었는데도 그가 다메섹 도사에서 회심하고 나서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나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자랑할 수 없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이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고 본데 성경 안에는 크게 두 가지 역사가 흘러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역사는 세상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세상에 떨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남아 대장군 이 땅에 태어나서 이름 하나는 남기고 가야지. 어른들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자기 이름이 세상에 떨쳐지는 것, 그것이 세상 역사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너의 이름을 내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너의 역사를 쓰라고 끊임없이 유혹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다가간 존재는 사단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본 존재도 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세 가지 시험의 종류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너의 능력, 너의 힘을 하나님 위해서 쓰지 말고 너를 위해서 쓰라. 네가 영광 받으라고, 너의 역사를 만들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 앞에 예수님께서 매우 단호하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은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하시고 성경에서 뛰어내리라고 하시고 온 세상 앞에서 절을 하면 너의 이름이 높아질 거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사람의 창조 목적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내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삶의 모습도 바로 그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삶, 내가 살아서 내가 영광받는 삶이 아니라 내가 살아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삶, 바로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저는 믿습니다. 또한 바울 역시 고린도교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도 한마디를 해요. 사람이 성도로 부름받았으면 그는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 잘 되자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나 잘 되자고 살면 안 된다는 걸 회개해요. 내가 살아서 그분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호흡을 하여서 그분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야지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올라가던 시점에 기록된 본문입니다. 예루살렘이 가까이 왔을 때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은 잠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를 건너편 마을로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너편 마을에 가가지고 누구의 집이든지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있는 것을 보면 풀어가지고 오라고. 여러분, 이 명령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사다가 그 집에 맡겨놓은 나귀도 아니고, 그 제자들 보고 가서 돈 주고서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 무턱대고 가가지고 남의 집에 매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오라니,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황당한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황당해할 거 없다고. 그 마을로 가가지고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발견하고 주인이 뭐라고 말을 딱 한마디만 하면 된다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놀라운 것은 이 터무니없는 명령 앞에 제자들이 참 온전히 순종합니다. 갑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말 한마디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늘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물론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어딘지 모르게 황당해 보이는 이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순종하고 내려갔던 그래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왔던 두 명의 제자의 이야기도 참 감명이 돼요. 근데 더 감명이 되는 것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돌려줄지 안 돌려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기꺼이 나귀를 풀어준 그 이름 없는 주인이에요. 그 주인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결국 이 말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그 나귀 새끼는 예수님에게 없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름 없는 주인이 풀어줌으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고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삶의 현장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작은 것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도 큰 거 드린 거 아니죠. 나귀하고 나귀 새끼 드렸는데 자기 손에 있을 때는 그냥 나귀와 나귀 새끼였는데 그것이 주님 손에 드려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고백이 무엇일까요?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고백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자기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풀어줍니까? 제자들이 했던 말 안에 답이 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주라고 하는 말은요,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좀 말이 이상해요. 여러분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그 집에 매여 있으면 그 집 주인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집에 매여 있다고 해서 그 집 거 아니라고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황당한 말을 했는데 이 주인이 어떻게 말하는가? 맞다고 주님 거라고. 쉽게 말하면 자기 인생이 주님 거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도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면 가져가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씁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내 거가 아니라 주님 거라고 하는 이 주인됨에 대한 고백이 있는 사람을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야 나의 역사를 만들지 않고 주님의 역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교회 바깥에서 지금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창세기 11장에서 우리 이름을 내자고 말하였던 바벨탑 쌓던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이름을 세상에 내려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주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본문에 있는 주인은 자기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께 속하였다.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내 인생을 드려야 되고 내 소유도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다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75세에 부르시고 결국 100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터무니없게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명령을 하셨던 시점에는요, 그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아들이 하나 있었죠. 이스마엘이요. 근데 그 아들이 이미 내보낸 상태인데 하나님께 내보내라고 계셔가지고 유일하게 남은 아들이 이삭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자기 이름을 세상에 기억해줄 아들입니다. 여러분, 유대 땅은 족보가 중요하잖아요. 아버지가 나오고 아들이 나오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아야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삭을 바쳐버리면 자기 이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황당한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이 참 속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해서 죄송해요.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속이 없어요. 300명 가지고 14만 5천 명이랑 싸우러 오는데 속도 없이 싸우러 가요. 미치겠어요, 정말. 좀 속도 좀 있고 계산도 좀 해야지 저도 좀 따라갈 텐데 이게 속도 없어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드리라고 하는 말에 속도 없이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말로 죽이려고 해요, 정말로요. 장작을 싸고 그 위에다 아들을 앉혀요. 그리고 정말 칼을 뽑아요. 찌르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 다급하셔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드림으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드림으로 보여준 경외의 본질은 뭡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시절 바로 앞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벨탑 시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2장에 부름받고, 물론 12장 말미에 부름받지만 11장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반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 영광 받아요. 근데 누구는 사라져버립니까? 자기는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아들이 죽으면 아버지는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뭐가 경외입니까? 내 이름보다 하나님 이름이 중요한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요. 내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받을 이익보다 하나님이 누리실 이익이 더 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바벨탑 쌓았던 사람들 그거 못해요. 예, 아브라함 그걸 해내요. 내 아들이 죽으면 내가 사라지는데, 내 삶의 이유가 사라지는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의 이유는 하나님이니까.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아들을 드려야 된다면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처음 배우셔가지고 밖에 나가서 데리고 왔나 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았습니까? 100세에 낳았어요. 여러분, 100세쯤에 다들 하나씩 낳으셨죠? 우리 다 알아요. 100세는 아들 못 낳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게 아닌 거 아브라함이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신 거니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아들이라면 절대로 못해요. 절대로. 여러분, 한나도 자기 아들 드리죠. 사무엘이요. 어떻게 해서 드렸습니까? 사무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주신 아들이니까 드리는 거예요. 주인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경외한다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고백이 경외의 고백이에요. 나보다도 그분이 더 먼저 계신 분이라고. 내가 내 자녀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그 아들을 주신 거고 그 딸을 주신 거고, 내가 이 교회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셨다는 이 고백이 경외의 본질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역사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 못 써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만드는 존재니까. 성도라야,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는 성도라야 주인됨에 대한 고백을 회복하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구나, 이 고백이 들어와야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에 내 물질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쓰시는 역사에 내 시간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쓰시는 역사에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 가정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 저는 창조론이라고 믿습니다. 이 창조론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창조론 속에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세상이 공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창조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세상은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것들 중에는 생명체들이 나와요. 이제요. 생물도 나오고, 미생물도 나오고, 조류도 나오고, 동물도 나오고, 사람도 나와요. 모든 호흡이 있는 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론은 뭐랑 본격이냐 생각하면 간단해요. 창조론 이코로 주인론이에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사람에게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 동물들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 그게 창세기 1장 이야기예요.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고백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셨더라. 이게 창세기 1장 1절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며. 창조하시고 만드셨으면 그분이 주인이시죠.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주 선명히 밝히신 고백이 하나가 있어요. 창세기 9장 4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육식을 허용하시면서 이전까지는 채식만 허용하셨거든요. 육식을 허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기는 먹어도 좋지만 그 고기에 안에 들어가 있는 피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보면 피가 생명이에요. 그리고 모든 생명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 반드시 땅에다 쏟아야 돼요. 하나님께 쏟아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 집에서 길러가지고 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양을 잡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 양을 잡아 내 식탁에 올렸을지라도 그게 내 거냐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고백이 뭡니까? 그 양을 잡을 때 피를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오늘 먹는다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합니다. 이 예배 본질도 그래요. 피를 쏟게 되어 있어요. 피를 쏟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범죄하면서 가장 먼저 부인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주인에 대한 고백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주인이고 싶었어요. 자기가 인생의 하나님이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회복시켜주시는 고백이 바로 이 주인론의 고백이에요. 이제는 네가 너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뭐라 말합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고. 아담이 우리 안에다가 나라는 주인을 얻었다면 예수님이 나라는 주인을 내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우리 인생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라야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주인이 바뀌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바뀌어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시는 목적이 그 주인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까? 여러분이 돈을 버시는 목적도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목적도 그 주인 대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까? 혹시 복 받고 싶어가지고 내가 복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복 받는 목적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고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이 고백이 들어간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요. 이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이삭이 하나님의 역사를,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의 역사를 썼고요. 이 고백을 가지고 있는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썼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귀 주인에게 이렇게 요청하죠. 내가 너의 인생을 쓰고 싶다고. 내가 너의 나귀를 쓰고 싶고 너의 나귀 새끼를 쓰고 싶다고. 그 말 앞에 이 주인도 풀어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요청하셔서 네 아들을 쓰고 싶다고. 아브라함도 풀어줍니다.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너의 인생을 쓰고 싶다고. 이방을 너의 인생을 쓰고 싶다고. 아브라함도 이 바울도 자기 인생을 풀어드립니다. 그리고 풀어드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듭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사랑과 안내교회는 두 가지 헌금을 작정을 합니다. 하나는 성경헌금이고 또 하나는 구제헌금입니다. 사실 성경헌금과 구제헌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헌금과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11조 헌금, 주일헌금, 감사헌금은 상당 부분 우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매우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일반 헌금을 가지고 이 건물 유지비를 냅니다. 그리고 보수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기자재도 삽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양육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행사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섬기게 세워놓으신 목사님들 생활비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헌금을 하지만 그 헌금에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어요. 그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과 구제헌금은 전적으로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다 밖으로 나가니까. 우리 유익하고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누구의 유익하고만 관련이 있는가? 하나님의 유익하고만 관련이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유익이에요. 전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다헌금, 모든 헌금은 하나님께도 유익하고 내게도 유익한 거라면 이 성경과 구제헌금은 100% 하나님께 유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헌금을 너희에게 요청한다.
왜냐하면 그 헌금이 드려져야 구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관심 가졌던 가난한 자를 섬길 수 있어요. 헌금이 드려져야지만 땅끝까지 내 이름을 증거하라고 하신 그 성경의 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세도 사랑과 은혜교회는 여전히 그 사역 앞에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주인이시니까. 주인이 원하는 사역이랑 우리가 해야죠. 아니시니까. 내가 원하는 사역이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섬기라고 하셨으면 우리 그 일 해야 돼요. 주인이 하라는 거니까. 또 그 주인이 우리를 향해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하셨으면 우리 해야 돼요. 우리 거부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 구제에 대한 부분도 약해졌어요. 왜 약해졌습니까? 사실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돈이 다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참 희한한 건 한국교회가 어려워졌는데 교회 척도가 더 높아지고 있어요. 더 큰 교회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업에 부유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사업에 부유한 시절이 되어버렸어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처럼 똑같아요. 내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 앞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헌신할 수 있는가. 그것이 주인론의 본질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선교는 다른 교회가 하는 선교하고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교회들이 사는 선교는 사람들을 보내는 선교예요. 아프리카로 보내고 오지로 보내고 그리고 세계 열방으로 보냅니다. 우리도 보냅니다. 근데 보내는 것보다 더 본질이 있어요. 오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우리 준비가 사랑과 교회가 하고 있는 선교입니다. 이 땅에 150만의 이주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섬겨서 그들의 땅으로 평신도 선교사로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다가 센터를 세워서 그들이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양육을 받고 양육받은 그들이 그들의 마을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교 모델이에요. 굉장히 큰 모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위원회가 만든 비전도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실현하고 싶어요. 10 비전이에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150만의 이주 노동자들도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10가 10개. 150만의 이주 노동자를 위해서 10개 정도의 선교관을 운영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 두 번째 10개 국가에다가 그 선교센터를 짓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 선교센터가 그 마을로 들어가서 각 나라의 마을로 들어가서 그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10.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이미 111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에 오프레드 센터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100여 명의 친구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캄보디아 땅에 오프레드 센터가 작년에 세워졌어요. 더 놀라운 것은 작년 10월 달에 오프레드 센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요. 주중에는 한글을 배우고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111을 이뤄놓으셨어요. 이제 나머진 게 999이 남았어요. 저는 그래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 아니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일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지 않았어요. 함께 일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고. 사실 예수님에게는 나귀 새끼가 없었어요.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께는 없어요. 근데 주님 걱정하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드릴 거니까. 우리에게 성경 비전을 텐텐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그 재정 없어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근데 걱정하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에는 사람이 따라와요. 주신 비전에는 물질도 따라와요. 누가 낼까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 성경 여러분 주부 안에 2개의 봉투가 들어가 있어요. 나귀와 나귀 새끼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2마리를 풀어가지고 오시래요. 그래 이렇게 말을 하래요.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전적으로 주만 쓰시겠다. 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다른 헌금들은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그거 잡으면 돌아와요. 여러분 방송장비 좋아지고 영상장비 좋아지는 거 다 여러분 하신 헌금 때문이에요. 좀 있으면 이제 방송도 좋아져요. 다 여러분 하신 헌금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헌금 구제헌금 하면 우리에게 조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 헌금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한 달에 2끼를 다른 사람한테 사주세요. 2끼를요. 하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준다 생각하세요. 한 끼는요. 또 한 끼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사준다고 생각하세요. 한 끼를 여기다가 담으세요. 한 끼를 여기다가 담으세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좀 비싸게 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거 넣으세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싸게 드시는 분이게 그거 드세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스타벅스 가보셨죠? 네, 가보셨을 거예요. 커피값이 얼마 정도 하던가요? 네, 5,000원 정도 해요. 5,000원 정도 해요. 여러분 그거 한 잔 안 드세요. 그거 한 잔 안 드시고 여기다가 드세요. 하나님 쓰십시오 하고 드세요. 그리고 점심 한 끼 안 드세요. 여기다 드세요. 하나님 쓰세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영상인데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이 큰 거 드린 거 아니에요. 나귀하고 나귀 새끼 드렸는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작은 헌금 한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일을 이룰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병이의 출발이 뭡니까?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의 출발이 뭡니까? 작은 거 드린 것부터 시작돼요.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초청받았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앞에 사람을 보내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정원준이라는 목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물질 좀 쓰시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시간 좀 쓰시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 인생을 좀 쓰시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게 펼쳐집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오늘도 풀어드리는 사람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질을 풀어드리는 사람, 시간을 풀어드리는 사람, 인생을 풀어드리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요. 저는 이것을 쓰임받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역사를 스스로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데 우리를 초청하셔서 함께하자.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들이 함께하자고, 해외에다가 올프레드 센터 지부를 세우는 일을 함께하자고, 그들의 나라에다가 교회를 세워주는 일을 함께하자고, 오늘도 굶어 죽고 있는 이웃 성도들에게, 이웃에 있는 잠재적인 성도들에게 그들의 먹을 것을 한 끼를 좀 주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들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반드시 기억될 거예요. 천국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과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영광 가운데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거룩한 부담으로 성도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요청하세요. 좀 풀어달라고. 나귀 새끼를 풀어줬던 그 주인처럼, 자기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던 아브라함처럼,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렸던 바울처럼 좀 풀어달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한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두 끼를 좀 풀어주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쉽게 사주시는 그 밥을 한 끼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좀 풀어주세요. 또 한 끼는 여러분 주변에 이름도 알지 못하고 얼굴도 모르는 그 어려운 이웃에게 좀 풀어주세요. 그걸 여러분이 풀어주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 해외 선교팀이 열심히 사역할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눔위원회들이 열심히 섬겨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여전히 그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새해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발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술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장이 우리의 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 심장에 요동쳤으면 좋겠어요. 저 일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고, 저 일 내가 꼭 해야 되겠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그 사역을 하는 분들이 힘을 얻어요. 그렇구나,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구나. 새해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더 힘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힘을 보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뛰십니다. 하나님께서 가고 싶어 하시는 곳이 있고 하나님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 마음이 안 뛰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내 마음도 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나도 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을 나도 슬퍼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일원신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고,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이 찬양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당신이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뜻이 될 수 있는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지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려고 하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생각합니다. 이 짧은 교회 역사 속에 여러분들의 사랑과 헌신이 있어서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올프레즈 센터가 하나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이 있어서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고 있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고, 더 우리의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고, 더 많은 일을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쓰고 싶다고, 내가 너의 시간을 쓰고 싶고, 내가 너의 재정을 쓰고 싶고, 내가 너의 가정과 자녀를 쓰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풀어드리겠습니까? 그 재정 풀어드리겠습니까? 그 건강 풀어드리겠습니까? 그 시간 풀어드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풀어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써주시옵소서. 나의 시간을 써주시고 나의 재정을 써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과 내 교수까지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나의 역사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사람 되기 위하여 풀어드리는 사람 되기 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